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교사이면서 목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이며 교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고 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역인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성도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 또는 교인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자 역시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에 가면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불어서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세움을 받고 힘을 얻기 위함이다는 것,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듣고 싶은 말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은 목회자는 성도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한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이곳에 오래 사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삶에 적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목회자는 성도에게 듣기를 원한다. 저와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요한이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요한의 교회를 이미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와해시켜서 이미 그들은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갔는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갔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영향력이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여전히 어지러운 가운데에, 여전히 혼돈과 분열과 아픔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요한은 그의 교회에게 또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되는 명령을 준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야 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라는 것은 그의 자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요한을 뜻합니다. 요한이 그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수고를 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를 낳았고 또 키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요한이 수고한 교회, 요한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던 교회가 무너질 위기 또는 와해될 위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위기에 대한 염려, 교회 분열에 대한 고민, 아픔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단순히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자신들을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세운 교회가 은혜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오히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와해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고통, 아픔,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목회자의 수고가 허투루 또는 돌아가는 헛수고가 될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한다. 결국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고 유혹됨으로 요한의 자녀들, 요한의 교회들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할 위기 또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상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미혹됨으로 그들의 심령이 약해지고, 심령이 약해짐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섬김 또는 봉사가 연약해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온전한 상급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 상급을 구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과 교훈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교훈, 곧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구원과 관련되어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요한이 수고하고 성도들의 상급을 잃을 수 있는, 심지어 구원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기에 요한은 단호하게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베드로는 원수마귀에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원수마귀가 주의 자녀의 수고한 헌신, 상급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원수마귀가 주의 자녀들의 구원까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삼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로 연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이다. 따라서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로 인해서 힘을 얻고, 목회자는 성도로 힘을 얻고 또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한 모델입니다. 오늘 숙제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코아장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아장들께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 코아장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하루 격려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상급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그러한 상급이 흘러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성도로 인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인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며 서로가 하나의 상급, 서로가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또 성도님들은 연약한 저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코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데 저희 코아장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귀한 저희 코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목회자와 성도, 코아원과 코아장 사이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